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고 우리를 향한 놀랍고 크신 그 사랑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놀라운 교훈들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갑니다. 에, 우리가 이런 이제 종교 생활을 할때 이 종교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요소,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천주교 같은 이 소위 고등 종교에 자기 종교 특유의 교리가 있죠. 자기들만 믿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리와 함께 그 종교의 신도가 아니더라도 수긍이 될 만한 도덕과 윤리라는 게 있죠. 이 도덕과 윤리, 뭐, 꼭 굳이 도덕과 윤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심지어 미신이나 무속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의 정성을, 지극한 정성을 다한다 하는 차원에서 또 그들 안에 또 그런, 뭐랄까요,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이제 도덕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자신을 깨끗이 한다든지, 뭔가 자신을 오염시킬 만한 것을 멀리 한다든지, 이제 뭐 기독교 안의 용어로 사용한다면 뭐 이제 거룩함 이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우리 눈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구절이 보이죠.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또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데 오늘 같은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이 좀 혼란스럽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올라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는 나중에 은밀히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뱉은 말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성도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것은 이 도덕과 윤리를 분명히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창시자, 이 신앙의 창시자이며 대상이 되는 성자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나는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셔놓고는 나중에 은밀히 가셨다 하는 이런 것은 참 우리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참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될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길 원하는데요. 본문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이 7장 앞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뭐 말씀도 하시고 또 뭐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셨죠. 근데 어,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을 모으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 환자들을 고치는 그런 기적을 행한 사람들은 그 이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뭐 선지자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냥 뭐랄까요? 뭐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무당 같은 사람들도 어떤 능력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는 그런 일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는 이제 질적으로 다른 사건, 기적이 바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한 명 환자가 고쳐지는 이제 그런 어, 기적이 아니라 이거는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래서 한 2만 명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에, 오병이어로 배가 부르도록 먹었습니다. 그 벳세다 들판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일이 너무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하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도록 해서 이제 떠나 보내고 예수님도 그 밤에 이제 제자들과 합류해서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모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또 그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으로 몰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 또 베세다에 있던 사람, 가버나움에 원래 있던 사람, 그리고 이런 소문을 듣고 또 디베랴라는 곳에서 갈릴리 서쪽에 안에 있던 어떤 도시에서 또 사람들이 배를 타고 몰려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버나움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2만 명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제 주로 어, 좀 선동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제 독립운동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네, 열심당 또는 뭐 셀로딘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변방인 갈릴리에서 이렇게 남자만 5천 명, 뭐 수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이 그들에겐 너무 매력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진격을 하면 정말 우리는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 전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제 여기 등장하는데요. 그 전에는 자기 형님이 이제 목수 생활하지 않고 어디 이제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병자를 치료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또 말씀을 가르친다,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제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냥 이제는 아유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오병이어의 사건은 대단한 것이고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것은 이제 자기 눈에도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건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형님, 여기에만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뭔가 좀 지금 형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보이고 있는 이 무언가를 예루살렘에서 좀 제대로 한번 나타내 보시오.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에는 이제 그들의 욕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끊임없이 자기들끼리 다투면서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예수님이 이제 자기 나라를 이루었을 때 누가 그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로 싸웠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자들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 예수님의 동생이야로 제자들까지도 그냥 밀어내고 예수님의 좌우편을 차지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싶은 욕심이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 속에서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인 의도가 있든 예수님을 그렇게 사용하고 싶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든 아니면 그냥 단순히 부귀영화를 좀 누려보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있든 뭐 어느 쪽이든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뭔가 좀 이렇게 드러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가 이제 시기적으로 어떤 때냐면 유대력으로 7월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그 앞부분에 보면 이제 초막절을 앞두고 있다 그랬는데 이게 양력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하면은 이제 9월에서 이제 10월로 넘어가는 때인데요. 이제 초막절은 우리식으로 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뭐 수장절, 초막절, 추수감사절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1년의 농사를 다 마치고 어,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되 에, 그 한 해의 기억뿐만 아니라 옛날에 조상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던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불편하게 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우리를 이렇게 먹이고 입히셨다. 이제 이것을 돌아보는 그런 달입니다. 근데 이 유대력 7월이 이 초막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율법의 매달 1일은 월삭이라 그래서 이제 세 달이 시작하는 그런 이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7월 10일은 아주 이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날인데요. 대속죄일이다. 그래서 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 죄를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얻는 너무도 중요한 어,
그런 절기, 그런 이제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월삭, 그리고 7월 10일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초막절, 추수감사절 이제 일주일을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1년 농사를 마쳤고, 그러면 어, 이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7월 1일 이 월삭부터 참여해서 대속죄일 지내고 초막절 지내기까지 그냥 20여일을 이 예루살렘에서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미 1년 농사는 마쳤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뭐 축제 같이도 하고 뭐 종교 행사 그런 엄청난 기간을 보내는 그게 바로 이제 7월 그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7월 1일 월삭부터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 무렵에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갈릴리에서부터 이 많은 군중들을 데리고 그렇게 올라가셔서 뭔가 선동하는 일, 게다가 열심당, 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붙어서 무언가를 도모하면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이나 또 예수님의 동생들, 그런 의도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찌감치부터 올라가셔서 뭔가 이 분위기를 잡아주시고 또 그 앞장을 서서 이 분위기를 좀 끌어올려 주십시오. 이제 그런 원함이 있었던 거죠. 뭐 우리가 여러 선거를 경험해 봐서 알지만 그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언가 터지지 않습니다. 아, 이 분위기가 계속 조성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더 붙고 하면서 큰 이제 바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예수님 보고 같이 올라갑시다. 지금 이제 앞에 초막절을 두고 있으니까 이 7월 이 절기를 앞두고 올라가서 뭔가 해봅시다 하는 사람들은 계속 분위기를 월삭부터 이어지는 이 모든 절기의 분위기를 끌어올려서 초막절 그 무렵에 정말 사람들이 집결되었을 때 가장 고조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혁명으로 유대의 독립, 뭐 또 유대의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할 수 없었죠. 그렇게 함께 예루살렘에 미리 올라가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앞에 이제 6절에도 말씀하셨지만 8절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8절에도 내 때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내 때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를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 고난을 당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뭐 얼마나 군중들이 모였다, 그들이 어떻게 움직인다, 뭐 이미 이런 소식들이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아주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이 군중들을 이끌고 간다 하는 것은 직접적인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분위기죠. 그래서 이런 이미 다른 의도와 욕심을 가진 형제들과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면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와 부합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냥 예상치 못하는 그냥 민중 소요가 일어날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전혀 원하시지 않는 바였죠. 누구보다 이 사실을 또 사람들의 속내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을 그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 하반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걸 잘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나는 이번 명절에 절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율법으로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이 3대 절기에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보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초막절에 안 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의 그 율법, 그 내용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점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월삭, 대속죄일, 초막절까지 쭉 뭔가 어떤 흐름을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선동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로 일찍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어울리지 않겠다. 나는 당신들은 올라가더라도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고 있겠다. 그래서 얼마간 갈릴리에 더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 지나고 초막절 기간, 초막절 그 명절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 가지 않겠다가 아니라 나는 너희와 함께, 너희는 미리 올라가지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과 일찍부터 가서 함께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절에 보면은 은밀히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절기를 지킬 때는 그 집안 사람들이, 집안 그 특히 이제 남자들이 가족, 친지들과 어울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 집안에서도 그 형제들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먼저 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배경, 이런 사정에 의해서 혼자서 다 떠난 다음에 혼자 따로 그 초막절 절기 직전에 조용히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은밀히 가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뭐 자기를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뭐 이렇게 두건을 깊이 썼다든가 변장을 했다든가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친지와 가족과 형제들과 가지 않고 혼자 따로 떨어져서 가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어, 예수님이 어떻게 가지 않겠다고 하시고 금방 또 그렇게 며칠 만에 가실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일구이연을 하셨다거나 말과 행동이 달랐던 것이 절대 아닌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나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행동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배경이나 그 문맥을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렇게 하실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이제 그런 말씀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 말을 씹지 않는다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 믿음직한 정말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그렇게 확실히 믿을 만한 바로 그 믿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드렸듯이 또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이런 예수님이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한 것을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가 무엇인가? 빌립보 교회에 너희는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에 거하라. 그렇게 권면했는데요. 우리도 이미 우리가 배운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은 어떠하며 그분의 능력은 어떠하며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하신가? 그분은 과연 변하시는 분인가?
변치 않으신 분이죠. 그렇다면 혹여 심지어 신앙생활을 어, 바로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성경 말씀에 에, 마치 예수님이 일구이연하고 뭔가 내용을 뒤집는 것 같은 내용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다. 분명히 어떤 사정이 있고 배경이 있는 것이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결코 변치 않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에 정말 따뜻하고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규장과 가피풀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음, 이 땅에 참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는데 어쩌다가 성경 말씀에 예수님도 일구이연을 하시는가,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가, 그런 구절들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말씀에도 특별한 그 사정이 있었고 또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단순히 일구이연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이미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에 거하게 하시고 아, 그 기억이 우리를 다시 붙잡아 일으키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에 늘 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다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또 실족할 때가 있지만 다시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견고히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5월이 참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5월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